최근에 제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한 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렉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거기서 사용하는 직접적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방면으로 검색을 해서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이 플렉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요새 젊은이들에게 핫한 단어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의 문화를 설명하는 용어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 과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것. 그리고 이 과시한다는 말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이제 뻐기고 싶다 뭐 그런 거죠. 과시한다는 것.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느냐 하면 뻐기는 삶을 원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좀 나타내고 싶고 이걸 과시하면서 뻐기고 싶어하고 그리고 누군가 그 뻐기는 것을 볼 때 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도 역시 허세를 부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죠. 이게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은 의식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문화죠. 젊은 사람들을 관통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면서 살고 싶지 않다 하는 거예요. 지면서 살고 싶지 않다. 허세를 부리더라도 내가 나를 좀 드러내고 싶고 저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하고 싶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돈 많이 벌면 뻐기며 살고 싶어요. 이것이 요즘 젊은이들이에요. 당신이 돈을 벌면 난 돈 가진 걸 자랑하고 싶어요. 무엇으로 자랑할까요? 어떤 젊은이는 어렵게 컸답니다. 그랬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20 조금 넘었는데 막 돈이 그냥 굴러 들어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 사람이 가수가 됐는데 그냥 막 엄청나게 돈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하는 일이 뭐냐? 뻐기는 일이에요. 뻐기는 일. 외제차, 수입차, 막 비싼 차 이거를 계속 사요. 어른들 생각에는 자동차 한 대만 가져도 뭐 충분한데 근데 이 친구는 수입차 누구라도 부러워하는 차를 막 7, 8대를 사갖고 막 쫙 놓는 거예요. 친구들이 오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요새 인터넷에 사진 찍어서 자랑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고 부러워합니다. 와, 부럽다, 대단하다, 당신 끝내준다, 멋지다, 당신 최고야 이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뭐 우쭐우쭐한 거죠. 얼마 전에 그 집에 부모가 뭐 빚을 지고 안 갚는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대답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1,000만 원? 그 내 한 끼 식사값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것 가지고 그따위로 하느냐 이랬어요. 아유 허세가 굉장합니다. 1,000만 원어치 점심을 먹는데요. 그게 이 시대 젊은이들의 시대 정신이에요. 최근에 지난주에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젊은 연예인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이 나눈 대화들 거기에 올린 동영상들 또 그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몰래 이 참 은밀한 일들을 촬영하고 주고받으면서 또 없냐 있다 이러면서 보내주고 그런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은 바로 이 허세, 과시
그리고 지고 싶지 않다. 이런 이 시대 정신, 젊은이들의 시대 정신이 반영되어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유달리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젊은이들의 시대 정신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은 드러났을 뿐이지 실제로 드러나지 않은 이런 허세로 말미암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아니 그들을 품에 안기 위한 이해라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왜 그런 말을 할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젊은이들 사이를 관통해 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그 정신은 플렉스 문화예요. 플렉스. 과시하고 싶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두드려 잡고 싶다. 내가 돈을 가지면 과시하고 싶다. 내가 몸짱이 되면 자랑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해요. 왜 젊은이들이 몸짱을 추구할까요? 과시하기 위해서요. 왜 젊은이들이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할까요? 과시하기 위해서요. 왜 젊은이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기저기 올릴까요? 친구들 사이에 난 이런 정도의 사람이야 과시하고 싶어서. 그렇게 과시할 때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은 당신은 멋져 이러는 거죠. 그럴수록 더 우쭐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정신이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삶을 결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알고 그 시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시대는 소리의 시대, 소리로 시작되어 소리로 시종일관을 진행하는 이 소리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소리들의 외침이 떠나지 않고 늘 온 세상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는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이 소리의 시대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소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무엇보다도 증인으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자신이 증인이에요. 그리고 증인 되신 성령께서 임하여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령이 증인으로서 역사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된 사람들의 외침과 소리와 선포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모습, 시대의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이 시대의 이 특징들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결정질 수 있는 거예요. 시대의 의미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잘 살자.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는 못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가진 소원은 뭐예요? 지상에서 부귀 누리고 그 다음에 건강을 누리고 다복한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도 복된 삶을 살고 싶다. 이게 인간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알지 못하고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의 정신을 모른다면 하나님과 호흡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다스려 나아가고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조금은 어려운 것이지만 이 신약 시대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최근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개념은 성령 세례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하여 주신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 개념은 성령 세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성령 세례는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성령 세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도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경에 성령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지만 제가 사용하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는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심으로 몸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흥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부흥이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 이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소리의 시대, 증인의 시대, 증거의 시대인 이 신약 시대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첫 번째는 성령 세례이고 두 번째는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약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설교 처음에 이 플렉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현 시대 젊은이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왜 그런 일들을 하는지 제가 설명하려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와 부흥이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 부흥의 시대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교회 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까요? 이것이 신약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특징으로 주신 이 개념을 모르고 이것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지 못해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지 못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은 잠자는 교회예요. 잠자는 교회. 우리가 왜 교회를 깨워야 할까요? 왜 우리 교회는 새로워져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뜻과 함께 호흡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호흡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깨우는 일이 성령 세례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잘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께서 잘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각성시키는 일이에요.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자가 맑은 정신으로 딱 깨어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각성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비몽사몽간에 뭐 말소리가 들려요. 바시락 그랬더니 야 맛있네. 야 이거 한번 먹어봐.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잠자면서 이거 뭐 누가 뭘 먹네. 나는 안 주고 왜 자기들끼리만 먹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각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깜빡 잠들어가 아침에 일어났어. 야 이상하다. 어젯밤에 뭐 바스락 소리가 들리고 뭐 마시는 거 먹는 소리가 들렸는데 물어보니까는 다들 시침이 뚝 떼고서 몰라 그러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보니까 분명히 봉지가 있어. 먹었잖아. 예. 어젯밤에 일어나지. 그죠? 어젯밤에 일어나지. 밖에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잠자는 사람의 몫은 없다.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했어야 돼요? 깨어났어야 되죠. 깨어났어야 돼. 여러분 이게 각성이에요. 그때 딱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발견한 거죠. 현장을. 그러면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해서 그게 과자면 뭐 과자를 먹는 것이고 치킨이면 치킨을 먹는 것이고 피자면 피자를 먹는 거죠. 그게 각성입니다. 각성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각성하지 못한 채 잠들어가지고 비몽사몽간에 긴가 민가 이러면서 있으면 그 은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것이 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성케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그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에도 보면은 성가곡에 그 우리 눈 여소서 이런 성가곡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눈 여소서 하면서 우리의 눈을 여소서 하면서 탁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간절한 기도이며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분별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눈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요. 이것이 바로 각성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셔요. 각성과 함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성령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 한량없이 부으실 때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이 놀라운 사역을 얼마나 능력 있게 감당을 하는지 역사하시는지 이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각성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것을 다양한 것들로 표현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 그러는데 뭐 불이 내려서 막 불타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 각성과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표현하는 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물을 가지고 표현했는데 그게 불이에요. 불이 얼마나 능력 있고 힘이 있습니까? 이게 상징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얼마나 임했는지 한량없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분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꽃이 너울너울 아래로 뻗었는데
이 불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시니 그 공동체 안에 그리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어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만큼 모든 빈 곳이 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의 의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고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부흥의 모델로 인정을 받습니다. 아니, 그것 자체가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이 부흥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제자들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일정 기간 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다리려니까 너무 힘드네.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지겹네. 그죠? 기다리면 참 지겨워요. 우리 그동안에 기다리는 동안에 재밌는 게임이나 할까? 그래가지고 화투를 가져와라. 예.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려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다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자들은 무엇에 힘썼을까요? 기도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때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데 그들의 그 기도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간구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요,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속히 주십시오. 이미 약속하신 것이 몇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몇 날이 못되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기도는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사람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할 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 바로 그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미 설교를 통해서 약속한 것입니다. 아니, 그가 개인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 공개된 자리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하신 약속으로 다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연히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강림은 약속된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요, 사도 베드로가 명백하게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에게 약속되었다라고 선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하여, 성령 세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부흥의 모습을 탁월하게 보여주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비록 우리야 베드로를 대단하게 인정하지만 결과적인 것이고, 그 당시로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이러는 그 과정에 베드로가 얼마나 나약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아주 기세 좋게 예수님 잡혀가는 그 뒤를 절절 따라갔어요. 처음에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는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 보면서 에이! 예수님 잡아가다니 하면서 칼을 빼갖고 탁 휘둘렀는데, 그러다가 잠시 시간 지나니까 이 제자들 앞에서는 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 볼게. 딱 그리고 제자들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싹 이렇게. 그리고 제자들이 못 보는 대제사장 집 앞에 가서는 고개 푹 숙이고 혹시 알아볼까 이렇게. 점점 베드로는 작아졌어요. 마침내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은 피하여 숨어 있었어요. 밖에 나올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변했습니다. 몇천 몇만의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되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선언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면전에서 죄를 지적할 때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면전에서 너희가 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고분고분 내 잘못입니다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대부분은 어따 대고 해 하면서 달려들 거예요. 오리발도 그런 오리발이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해요.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모임 가운데에 바람 소리와 같은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휙 하면서 막 지나다니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증언이 이들에게서부터 이제 솟아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가 열매로 맺혔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을 해요. 일시에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루살렘에는 지금도 찾아보기 어려운 초대형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처럼 엄청난 교회 건물을 가지고 모인 것은 아니지만 그 엄청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날마다 어디에 모였느냐 하면 성전에 모였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엄청난 것은 그들의 삶에 변혁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삶에 변혁이 일어났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요즘 젊은이들의 이 플렉스 문화, 이게 가치관입니다. 이 가치관의 배후에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한 세상이고 그저 한 번 살다 가는 세상, 이제 뻐기며 살다 가자,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이해, 이 세상은 한 번 살고 끝나는데 그냥 비굴하게 살지 말고 좀 뻐기며 살아보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고 사람들의 이 생각이 변했어요. 뻐기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과시하는 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 허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남들 앞에 멋지다는 말 듣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서로 떡을 나누며 교제하는 일에 힘쓰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저 세상의 것 내가 틀어지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가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삽시다라는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실천하는 용기가 생겨요. 사실 이 실천하는 용기, 이것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깝도다. 이것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선한 마음을 가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고 싶어요. 우리는 다 교회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저는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주님, 이 교회를 위하여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깝습니다. 이게 우리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천하는 용기가 생겨요. 실천하는 용기가 생겨요. 이게 은혜가 진정으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많아요. 예, 그런 사람은 많아요. 문제는 뭐냐? 실천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삶의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실천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자, 이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 2000년 역사 속에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삶이 능력 있게 변하며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교회는 그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커진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복음이 세계 전 땅끝까지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성령 세례와 부흥의 역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목격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 일입니다. 이 시대가 변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